지금 12월 한 달은 우리는 대림절로 지내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12월 한 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이 남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신학적인 강조점은 온 세상의 구원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탄생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이 됨과 역사의 마지막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때에 로마의 수많은 압제와 억압 속에 고통과 신음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점에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의 마음들,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함의 대망의 소망들이 이 대림절 신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의 절망, 어떠한 아픔의 이야기도 끝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물들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의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날에 이 땅의 신음의 소리가 떠나가고 이 땅의 절망의 모든 이야기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권을 갖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여러분, 그들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그 마음의 열망, 기다림의 그 소망은요,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들도 배워야 할 한 축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을 가니까요, 미국은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행사고 절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길게 쓸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성탄은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성탄절에 뭘 받을 수 있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을 산타에게 빼앗겼다.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산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뭐 안 준다고요? 선물 안 준다. 또 누군가에게는 연인들과 데이트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래서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무드와 어떠한 분위기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포즈하는 날을 꼭 이 성탄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탄을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이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이야기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그 문제를 끊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비록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슬픔을 끝내고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노라. 하지만 그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 동안의 힘겨움과 어려움의 순간들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번 대림절을 잘 준비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 속의 위로가 풍성하게 남는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성탄절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을 그 기다림 속에서 지혜롭게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시므온은요, 의로움과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할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할, 그 일들을 지금도 충성스럽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의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의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이제는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의 삶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그분 앞에서 묻게 되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의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그 다음 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개인의 위로와 개인의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무엇을 위하여서요? 위로를 위하여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29절부터 32절까지 찬양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두 구절은요, 야, 이제 내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품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온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이제 끝을 바라보며 오히려 시므온은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 평안함임을 알기에. 그러면서 그 평안함을 노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에 온 것은 개인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 절망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절망의 노래는 영원한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언젠가 끊어질 유한한 절망의 노래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므온은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요 메시아의 대망 사건을 개인의 기쁨에만 머물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민족과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고대했던 사람 시므온의 그 기다림이 우리 기다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요 우리나라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나가는 성도들 옷을 보니까요 입가에 미소가 잔잔히 맺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월드컵 16강. 야, 저는요 시차 때문에 못 봤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서요 장로님들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 라이브를 안 본 분들은 그 느낌을 모른다고. 여러분 깨어나서 봤는데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 경기 하나 이기고 나서요 와 너무 기뻐하는데, 저도 사실 너무 기뻐가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장면보다 그 생각했어요. 이 월드컵 16강 하나 든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어때요?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시고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그 오심인 그때에 그분이 선포할 그 승리는요 이 월드컵의 이 기쁨과 비교할 때 클까요 적을까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다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기쁨은요 이 월드컵의 승리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승리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기쁨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또 그 얘기에 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삶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함으로 혼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곳에서요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권사님들과 여전도의 열기가 역시 뜨겁더라고요. 역시 사랑교회예요. 이번에 성탄절 발표회를 우리 청년들이 기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성탄절 발표회를 기획하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했던 건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그 기획에 포함시켰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나눔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번 성탄절 발표회는 우리 교회의 기쁨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이 하월곡동과 이웃들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은요, 우리의 기쁨인가 동시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온 인류의 기쁨임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깨어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메시아를 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언제일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는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시므온과 다르게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이번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성탄절의 어떠한 행사나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와 기쁨과 환희를 허락해 주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의로운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앞에 보시면 대림절 현수막에 4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첫 번째로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세상에 지치고 공고한 자들과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증거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 대림절 기간에 철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였던 그 시므온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대림절 기간에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만남과 화해의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 12월 한 달 성탄을 잘 준비하여 성탄절 예배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12월 한 달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